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동안 교회의 많은 행사와 또 연말 크리스마스, 새해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보니 청년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안 본 사이에 다들 더 어려우셨군요. 다들 몇 분들은 잘생겨지시고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왜 잘생겨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러한 증인들 같습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뜻이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으며 결국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이었고 하나님이 어쩌겠다고 하신 것인가가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는 요한복음 8장 처음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8장 지금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크게 세 인물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세 인물이 각각 대변하는 게 재밌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건 예수 스스로는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나 아직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마치 그 검증을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는 사실 이런 사람이죠. 가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 현대 용어로 바꾸면 정말 불경스럽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하자면 듣보잡이죠. 이보다 더한 듣보잡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어디 알려진 것도 없고 어디 하나 그럴싸한 학력도 학식도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유대인의 배경에 따르면 현재와 마찬가지지만 그 수많았던 자기가 메시아라고 우겼던 이단 중에 한 명, 사기꾼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거에 반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식이 풍부한 난 사람들이죠. 그 난 사람들, 볼품없는 자, 볼품없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우기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나 가장 악독하고 나쁘다가 얘기하는 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즉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대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세상의 도덕군자가 이 죄인을 예수께 끌고 가서 그 처리를 물어본 건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고 거룩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가 그렇다면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예수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고발하지 않겠다 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먼저 주어지고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니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과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실까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계속 스스로가 메시아다, 하나님께부터 온 자다, 나는 빛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시죠. 그러자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언이란 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어만 증언으로서 효과가 있는데 너는 네 스스로가 옳다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니 너는 이미 시작부터 글러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니들은 모른다. 그래서 비록 나는 내 스스로를 위해 증언하지만 내 증언은 참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살펴봅시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사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누구의 말을 하는 것,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맞다고 증언해 주시는가에 대한 사실을 지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이 등장할 때 율법이란 건 사실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는 율법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 따르면 육체에 따라 판단하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었나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고 죄가 있는 것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율법의 용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이란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 없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실상 잘못된 사용의 예가 되는 것이겠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이 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가 사용하는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율법은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쓰는 율법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결국 죽이는 것으로 밖에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지만, 반대로 여러분도 알고 제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 완성시키는 율법은 그 은혜 안에 들어온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마련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의 차이가 있게 된 건 누가 많고 없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떠나서 그 신분부터 그 태생부터 크나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난 자이고 그 지금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아래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 생각에는, 그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철저한 오해이자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으니까.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으실 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본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계속 재벌이 되는 그런 주요 인물들이 나오고, 어떻게든 그들 사이의 빌부터 조그만 회사의 대표라도 해보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는 나이 많은 비서가 나옵니다. 그 나이 많은 비서가,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의 대표라도 시켜줄 거를 기대하고 등장인물 한 명을 따라 주인공을 배신했다가 그조차 나중에 그 등장인물에게 또다시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마저 배신했다는 걸 알고 분노에 치를 떠는 그 나이 많은 비서를 향해 그 등장인물, 즉 악역하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나 주인 노릇이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인이 되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행동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와 다른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묻습니다. 아니,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완성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자 부활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옛 우리의 육체를 따라 알던 세상에 속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예수처럼 다 죽어야 했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가시는 분이며 동시에 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죽고 부활했어야 된다는 뜻이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신분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신분적 속박을 풀어놔서 진리이신 아버지와 한 몸이 될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원래부터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과 하나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죽고 부활한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신분을 얻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보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은 종의 모습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말 그렇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마치 강요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면서 오늘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습니까? 조금만 더 제가 꼬시면 다 저에게 설득당할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저들이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무도 우리가 자유로운지 잘 몸소 못 느끼고 있죠.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못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종된 신분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보신 요한복음 8장이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자유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들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육체로 판단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죠. 나와 함께 있으면 사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전달되어 죽어가던 것도 새로 살아나고 살아있던 것은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참 자유가 이제 나에게도 드러나게 되니까. 그럼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한순간 반짝
불꽃을 사르다 사그라지는 그러한 재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고 없어지고 소멸되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동일한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실상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하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살아 숨쉬며 나를 통해 이 세상 곳곳에 가득 채워지고 가득 전염처럼 되는 것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까지 기꺼이 할 정도이시다라는 사실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어 줄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가 심지어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없어 방금 본 것처럼 자유한 줄도 모르고 잘생긴 줄도 모르고 고귀한 줄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고귀함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오늘 처음 본 얘기처럼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처럼 그의 제자가 되는 것,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8절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냐?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거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던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재밌는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 자유롭게 된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를 보고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잘못되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그러지 아니하였다. 나를 보고 반가워했다 하시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나셨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구약에 먼저 나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구약에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만나셨겠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의 주일학교 수업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자기 장막에 쉬었다 가시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오늘 집에 가셔서 제 이야기가 기억나거든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위해 가장 귀한 음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가 우리보다 상대가 안 되게 뛰어난 모든 이의 귀감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는가,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첫 번째 본보기로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도, 아니 내 스스로도, 내 가족과 친구들도 내가 고귀하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우리의 믿음, 성경이 얘기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나온 얘기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천국 가는 티켓을 못 받으신 거거나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 있는 아직 그 상태에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안 가는 거, 영생을 사는 거, 다시는 사망의 종노릇 안 하는 것, 그것은 원래부터 우리 능력에 바뀌었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이제 그것을 초월한,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깊고 더 거룩하고 더 신비로운 그 단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소중한 본질적 가치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내가 옳음으로써 상대방을 육체로 판단하여 정죄하거나 시비를 가려 그가 틀렸고 미천하고 모자르고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이 그 밑에 들어감으로 상대방을, 여러분의 이웃을, 교회의 친구들을 자꾸 하나님과 닮은 자리로 밀어 올리셔야죠. 그래, 오늘 먹은 커피값 이런 건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계산하는 거야. 너는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이 카드로 계산하는 이런 하찮은 일 같은 건 다 내가 담당할게. 와 같은 심정으로. 그래, 오늘 너와 나는 뉴진스 이야기는 참 너무나 감동이었어. 비록 너와 나는 교회 친구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랑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줌으로써 나는 오늘 하루 너로 인해 은혜 받는 복된 하루가 되었다. 그러니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카톡도 해주고 연락도 해줘. 우리가 자주 만나야지.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러한 행위로 진정한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 세상을 빛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종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에 잠시 있었다 없어질 존재가 아닌 아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부터요? 목사님들에게부터요. 목사님에게 개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짜장면 먹자 하면 짜장면 드시고, 목사님이 샤브샤브 먹자 하면 샤브샤브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매일매일 기도와 눈물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저희를 믿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남포교회 청년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거룩한 주의 자녀이자 이 세상을 복으로 채우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주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낮아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매일매일 크게 완성해 가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